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총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약을 먹어가지고 이게 목소리가 조금 간 것 같아요. 감기가 걸린 게 아닌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곽선희 목사님 설교집에 나온 이야기인데, 평안도에서 선교하시던 그 선교사님이 어떤 시골을 갔더니 보니까 나이 드신 어른, 그 눈으로 봐도 아버지 같대요. 아버지가 등에다 멍에를 메고 앞에서 쟁기를 끄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아들이 쟁기를 잡고 밭을 갈고 있어요. 하도 이상해서 선교사님이 가까이 가보더니 잘 아는 장로님이에요. 아니, 장로님 손은 어디 가고, 아니 쟁기질을 그렇게 아들하고 둘이서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장로님 얼굴이 환하게 찬송을 하면서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선교사님, 사실은 소를 팔아서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하고 내가 그 소 대신 이 쟁기를 메고 가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 마음속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감동이 돼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 대신 장로님이 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죠. 그리고 또 찬송하면서 밭을 또 가시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깨에다가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장로님의 가슴 속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헌신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하늘의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잠언 1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진정한 믿음의 자세, 어떤 삶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도 나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온전히 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고린도는 그리스 남쪽에 그 반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반도를 펠로폰네소스라 그러는데 그 남쪽으로 반도가 있는 그리스하고 펠로폰네소스하고 그 사이에 작은 병모가지 같이 생긴 양쪽으로 바다가 있고 우리가 지도로 보면 왼쪽으로는 이탈리아 쪽이고 오른쪽으로는 터키 쪽이에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면 마케도니아, 돌아서 데살로니가로, 그래서 터키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아래쪽에 그리스가 있는데 그 그리스 아래쪽으로 있는 반도의 아주 중요한 그 항구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의 문화는 아주 번성하고 항구 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동서 문화의 중심지로 고린도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아덴이 있고 또 남쪽으로는 겐그레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같이 양쪽으로 있어요. 아덴이라는 곳은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곳이 아테네라는 곳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겐그레아하고 아덴하고 사이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째로는 파당, 이 분당이 있었어요. 나는 누구 편, 너는 누구 편 하면서 파당이 나눠져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개 나눠지잖아요. 파당이.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속했다는 거예요. 파당의 문제, 그 다음에 영적인 은사의 문제, 그리고 또 성도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제사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굉장한 무게와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향한 바울 사도의 무한 신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라.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다 좋지만 다 예수 앞에 서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해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을까? 얼마나 그 이름이 위대하고 장엄한 이름인지를 바울 사도님이 거기서 알고 있었던 거죠.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천국을 갔다 와서 천국을 경험한 바울 사도의 영성이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이거를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설명해도 그 설명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 말에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 말은 거역할 수 없는 주님의 권위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절차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또 의논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 만약에 그게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 사실은 절차도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가 의논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만나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원어 성경에 보니까 권한다는 말이 성경에 우리 성경에는 뒤에 나오잖아요. 형제들하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러는데 헬라 원어 성경에는 권한다는 말이 맨 처음에 나와요.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말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 그것을 먼저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선포하고 무엇으로 권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그것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의 깊은 영성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마음속으로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오래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그 전영신 권사님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딸이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일평생 자기가 예수 믿었지만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가 이렇게 위대한 줄 이제까지 몰랐다고. 자기 교회에서 전도대장이에요. 기도대장이에요. 새벽기도 1년 365일 빠지지 않는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60대 후반이 돼서야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위대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딸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과연 나는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얼마나 내 가슴 속에 강력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주님의 그 장엄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그걸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본문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의 하나 되지 못함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분열의 문제예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교훈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것을 헬라 말로는 토 아우토 레게테 판테스라 그러는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인가?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서로에게 내 마음과 같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내 마음과 같이 그렇게 말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토아우토 레게테 판테스, 내게 말한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것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상대방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분쟁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우리가 서로 돕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본적인 가치관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것만 옳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틀리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틀렸기 때문에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협력할 수가 없어요. 도움을 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틀렸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 온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정말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조금 더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이런 차이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협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자기가 위롭다고 생각하고 징계하게 되는 게, 틀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편견이라 그러는 거예요. 편견. 편견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그걸 편견이라 그래요.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했을 때만 서로 협력할 수가 있고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서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틀리면 같이 일할 수 없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정신이나 신앙이나 또는 우리가 가진 달란트나 이게 다 다르거든요.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돕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손이 발의 일을 할 수 없고 눈이 입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나의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의 옆에 앉아있는 그분들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모자란 것을 채워주고 나의 생각에 모자라는 지혜도 함께 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다시 역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나뉠 수 없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말씀 속에서 언제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로마서에서부터 13개의 편지를 바울 사도가 썼는데 도서관에 가서 논문을 찾아보면 엔 크리스투스 예수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로 쓴 논문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가 말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엄청난 의미를, 영적인 무게를 담고 있다 그 말이죠. 제가 40년 전쯤에, 40년도 더 됐죠.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읽었던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에요. 정말 감동이 돼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지금도 서점가에 가면 이 책이 중부판으로 계속해서 출판되고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을 쓰신 분이 찰스 M. 셸던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책은 100년도 더 된 책입니다. 1896년에 쓴 책이에요. 미국 캔자스주 토피카시에서 목회하시던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책을 저술하게 됐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이 셸던 목사님의 목회적인 비전, 그리고 그 방향성,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에 대한 자세,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그 책은 계속해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완전히 변화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렇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로마서 12장 16절에서도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이웃을 높이며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인정하면서 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입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나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말씀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마도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가요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이 그리스도와 가요가 고린도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진짜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에 유대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의 회당장이라고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회당장이었으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왔다. 이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곱슬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리스도는 머리도 곱슬머리였을 것 같아요. 또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이오도 상당한 재력을 가진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이오가 온 교회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부자라고 다 부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부자고 나누는 자가 부자죠. 가이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가는지라. 가이오가 그때 붙잡혀갔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심지어는 요한 3서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때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가이오는 당시에 사도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가이오는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감독으로 후에 섬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전해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도 공업도시이고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도시였던 거죠. 다시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라.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스데바나라는 이름은 왕관을 쓴 사람이라는 뜻인데,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으로 개종한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스데바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내주고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누구냐면 스데바나였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대표자로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진 전령이기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바울 사도가 주님의 보내신 목적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보내신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여기에 바로 바울 사도의 영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십자가를 헛되게 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의 산중턱에 비행기가 한 대 추락했습니다. 6명의 희생자가 났습니다. 사고 난 현장 가까운 곳에 교회 훈련센터가 하나 있었는데 십자가가 철탑에 높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비행기 사고가 난 이유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십자가 철탑에 불이 꺼졌다랍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철탑이 늘 방향 지시를 해주는 등대 같은 역할을 했는데 비행하면서 그걸 잘못 본 거죠. 불 꺼진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십자가, 그것은 비극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처럼 살기를 주님은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지금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중심으로 믿음의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가이오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같은 헌신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겸손한 이 시대에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미련한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렇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자신을 버리고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로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권위와 존경을 받는 왕이 자원하에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보다 더 처참한 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정말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사람이신 예수님이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신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느냐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두 개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동사입니다.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문법적으로 이게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동사로서 현재 분사 수동태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도 계속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걸음마도 배우고 뛰는 것도 배우고 또 자라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자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 성숙해 가는 것처럼 이 말씀에서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그냥 구원받는 그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 신기하지요? 그게 동사로서 현재 분사로 그리고 수동태로 쓰여 있는 그 말씀을 분석하면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분사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ing 형태. 그러니까 구원을 딱 받으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두 번째 단어는
에스틴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동사예요. 이 비동사로서 쓰인 이 단어 에스틴이라는 것은 그것도 제가 살펴보니까 동사직설법 현재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받은 그 사람이 자기가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억지로 끌고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감격으로 성장해 가면 스스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스스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충성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상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상 받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과 상 받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4가지 상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상입니다.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상을 주신대요. 두 번째 상은 선지자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준대요. 세 번째 상은 의인을 영접한 상인데 의인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상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상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들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내가 하늘에서 상을 잊지 않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것을 영어로 설명하면 And if anyone gives even a cup of cold water to one of these little ones because he is my disciple, I tell you the truth, he will certainly not lose his reward. 아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내가 하늘에서 상을 잊지 않겠다.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13장 41절 말씀에 보면 일러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의 도에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하는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